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길동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길동이 부모님은 길동이의 재능을 개발해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다니던 교회도 그만 다니게 하고 주말까지 학원을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길동이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친구의 자리에 폭탄을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폭탄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길동이가 어디서 완제품을 구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폭탄은 다른 친구들에 의해 발견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길동이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친구를 기껏해야 몇 대 때려주고 말았을 텐데 그의 똑똑함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악을 행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반면 몽룡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될 아이로 일컬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몽룡이가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몽룡이는 목사가 될 아이라고 칭찬했고 몽룡이도 그것이 좋아서 일찍부터 학교 공부는 때려치우고 교회에만 붙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 몰두하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몽룡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몽룡이의 사역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몽룡이의 사역에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치가 결여된,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몽룡이의 사역은 잦은 실수, 그리고 큰 실수들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피해를 줄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몽룡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면, 내가 좀 더 학교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교회가 좋다고 학교 공부를 영 멀리 했던 것은 큰 실수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길동이처럼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한데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그 길들보다 차원이 높은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길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하노라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머리가 아주 재빠르게 돌아가서 아주 지혜로워서 내가 쟤를 몇 대 때려주는 것보다는 나는 폭탄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화를 내는 데에는 아주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내긴 낼 건데 귀찮아서 내일 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도무지 내가 내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낼 줄을 모르겠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악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미련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를 모르겠네 라고 선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아주 지혜로워서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폭발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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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련해져야 하는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반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 분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분쟁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이 말씀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배운 교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 분열, 차별, 편가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미련해야 할 악, 그것은 바로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 교회 모임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자신이 추종하는 스승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들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받아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쪽에서 우리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스터트롯 투표가 끝난 다음 날 일부 성도들이 우리는 임영웅에게 투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탁에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동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예수님이 제일 좋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바울에 있는 너희 정마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파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나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분파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고 할 때 그들 모두와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나온 브랜드 중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길을 지나시면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이름은 노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또는 브랜드가 없다 라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브랜드는 정말 브랜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노브랜드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단들 중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90년대 말에 카이캄이라는 독립교회들의 연합체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회들의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들의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것은 각 교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나온 교회들의 연합은 이제 벌써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의 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브랜드를 보면서 이건 진짜 브랜드가 없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브랜드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브랜드가 없다고 표방해도 그것은 그 자체가 브랜드인 것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표방할지라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서로 분열하기 위한 그리스도파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표방한 것, 그 그리스도파는 책망받아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에 너무 그런 종속되는 것이 싫어서 교단으로부터 나와서 물론 개별적인 이유들로 독립교단에 소속되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감리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로서 장로교회와 순복음과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침례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팔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는데 아주 엉터리인 사람들입니다. 분열하는데 아주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분열의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진짜 당장 갈라서야지, 쟤랑 싸워야지 하다가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부터 하고 일단은 친하게 지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화평하는 데는 매우 지혜롭고 기술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은 예수님처럼 화끈하게 화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화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악, 우리가 미련해야 하는 악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부터 18절 상반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아멘.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은 칭찬받아도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배척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배척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하여 고통을 강하게 느끼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멸망한 여리고 가운데 기생 라합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우리가 매우 당혹스러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복합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진멸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은 아니신가 질문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다 죽이고 다 멸할 것까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쟁을 추구하는 족속들이 되도록 작용했을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 족속들이 되도록 작용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쳐들어가서 이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되었겠는가 아니면 전쟁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로 생각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고대에도 전쟁은 막대한 전리품을 취하는 말 그대로 이기면 대박이 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싸워서 이기면 내가 좀 아름다운 여성들도 취하고 내가 좀 음도 좀 취하고 포물들도 좀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가 목숨 걸고 나간 전쟁에서 이겨서 내 배 좀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침략 전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전쟁이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침략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까지도 그 백성들에게 전쟁을 부추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입니다. 그는 전리품을 취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갈수록 충동질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러니까 은 약 2.2kg과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금 약 0.5kg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민족 전체를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 아간을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충동질하는 아간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배만 불리는 데에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외투하고 금하고 은이 보입니다. 이거 내가 원래 숨겨야겠다 라고 하는데 아간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간처럼 옳거니 이거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내가 이걸 가진다고 해도 이걸 도대체 어디다 숨기지? 숨길 것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안 되겠다. 악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러저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라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야 할 악은 무엇인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사람들의 지혜롭고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들의 불성실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함으로써 우리들의 죄악들과 불성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곳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또 2달란트 남긴 자가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 그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온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앞선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곳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그의 생각은 아주 틀리지 않았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교묘하게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이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장사했다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그저 원금을 잘 보존한 것만 해도 잘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의 교묘한 말로 지금 왜곡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처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달란트가 무게의 개념으로 이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이 사람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지금 달란트가 화폐로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화폐를 의미하는 재능이 아니라 무게를 의미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반드시 그가 땅에 묻지 않고 들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충실히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달란트뿐만 아니라 10달란트의 무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1달란트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둠으로 1달란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화폐를 의미하는 재능이 아니라 무게를 의미하는 고난이었기에 그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를 남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난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교묘한 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부터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부정한 행실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치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교묘한 말로 넘어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얄미운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로지 말빨로 자신이 모든 실적을 가져가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면서 오로지 말빨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피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에는 미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고, 당신이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시냐고, 당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뭐 하나 명확하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심지어 이미 그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당신이 따르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고, 당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고 묻고 싶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불화하는 데는 영 미련하고 화평하는 데에는 지혜로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데에는 영 미련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는 지혜롭고 말로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데에는 영 미련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